소위 사후세계에서 겪는 너희의 체험은 거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너희가 지니고 있던 의식의 반영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언제나 자유의지의 존재이니 원할 때마다 자신의 체험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자살로서 속세의 삶을 끝낸 사람이라고 해서 사후에 곤경에 처할 이유는 없다. 그들은 지금 아주 잘 있다. 너희가 너희 사회의 도덕체계가 지닌 모순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허다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인간 체험의 하나가 너희 생명을 단축시키겠지만 서서히 그렇게 하리란 걸 아주 잘하는 일들을 하는 것과 너희 생명을 빨리 단축시킬 일들을 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다. 그토록 명백한 진리들을 너희가 혼자 힘으로 보지 못하는 까닭은 너희가 이 진리들을 본다면 그와 관련해 뭔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뭔가를 쳐다보기는 하면서도 그것을 보지 않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과 관련해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너희는 자신의 즐거움을 끝내야 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전혀 바라지 않는 일이 바로 이 즐거움을 끝내는 것이다. 너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들 대다수가 너희를 즐겁게 해주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대부분이 몸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사실 너희 사회를 원시사회로 특정짓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너희의 삶은 주로 몸의 즐거움을 구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물론 만방의 모든 존재들이 즐거움을 추구한다.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데 있어 원시적인 건 없다. 사실 그것은 사물의 자연질서다. 다만 각각의 사회와 그 사회들 속에서 사는 존재들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것을 즐겁다고 규정하느냐이다. 주로 몸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해서 짜인 사회는 영혼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짜인 사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너희의 청교도들이 옳았고 몸의 모든 즐거움을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님을 잘 이해해라. 그것은 승격한 사회에서는 육신의 즐거움이 누리는 즐거움들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거기서는 육신의 즐거움이 1순위가 아니다. 사회나 존재가 더 많이 승격할수록 그들의 즐거움도 더욱 고상해진다. 이것은 나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나의 관찰이다. 나는 그 사람의 의식이 더 승격한 것이 더 낫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1학년보다 4학년이 더 낫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그냥 4학년이란 게 어떤 건지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 사회는 1학년이 아니라 아직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영아원에 있는 수준이다. 이 말이 너희에게 모욕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너희 아닌 것이 되는데 그리고 너희인 것이 되지 않는데 너무 깊이 몰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되는 것을 자기 모습으로 듣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냥 관찰만 한 사실만 얘기해줘도 모욕으로 알아듣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서는 그것을 놓아줄 수도 없는 법이고 한 번도 소유해보지 않고서는 제 것이 아니라고 팽개칠 수도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도 없는 법이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있는 것을 판단 없이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있음 속으로 옮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자유를 찾게 될 곳이 바로 이 있음에서이다.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진다. 다시 말해 그것은 환상적인 형태를 갖기를 그만두니 너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그대로 있는 건 언제나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는 건 있지 않은 것뿐이다. 그러니 있음을 바꾸려면 그 속으로 옮아가라.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부정하지 마라. 너희는 자신이 부정하는 것을 선언하고 자신이 선언하는 것을 창조한다. 뭔가를 부정하는 행동 자체가 그것을 거기에 자리 잡게 하니 어떤 것을 부정하는 건 그것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인정할 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부정하는 건 그것이 거기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너희가 부정하는 것이 되려 너희를 통제하게 된다. 너희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아직 유치원 수준으로도 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류가 아직도 영아원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인정하지 못함 자체가 너희들을 그곳에 붙잡아두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닌 것인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는 데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현재 진화하는 존재인 너희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너희는 자신에 맞서 움직이고 자신과 싸우고 있는 셈이니 그 때문에 무척 느리게밖에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화로 가는 지름길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있는 것이 그대로 묘사되는 걸 듣더라도 더 이상 모욕당한다고 느끼지 않을 때에 자신이 인정했음을 알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푸른 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너를 모욕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회나 존재가 더 많이 승격할수록 그 즐거움도 더 고상해진다. 너희가 무엇을 즐거움이라 부르는지가 너희의 진화 수준을 선언한다. 너희 존재는 미시 우주 안의 우주다. 너희와 너희의 육신 전체는 일곱 중심, 일곱 차크라를 중심으로 하여 뭉쳐진 생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차크라 중심들과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공부하라. 이것들을 다룬 몇백 권의 책들이 있다. 이것은 내가 예전에 인류에게 전해준 지혜이다. 너희 아래쪽 차크라들을 즐겁게 하는 것 혹은 자극하는 것이 위쪽 차크라들에게도 똑같이 즐거운 건 아니다. 너희가 신체를 거쳐 생명 에너지를 더 높이 끌어올릴수록 너희의 의식은 더 많이 승격된다. 모든 성적 표현을 닫아버리고 모든 성적 에너지를 위로만 끌어올리는 것이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고도로 진화된 존재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진화가 멈출 것이기에. 그러니 진짜 거룩한 이들은 섹스를 하지도 않으며 또 그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삶이란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기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선명한 조건 속에 담아보자.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종족에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원한다면 아래에 간단한 물음을 자신에게 던져보아라.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지? 이것은 대단히 손쉬우면서도 대단히 정확한 기준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인간 종에게 궁극적으로 이로운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일은 진화된 것이다. 하지만 만일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인간종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추천하기에 그리 승격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진짜 성각자라면 성적 독신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에도 너는 동의할 수 있으리라. 그럼에도 성적 표현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을 둘러싸고 온갖 종류의 죄의식과 기능장애를 발달시킨 것이 어쨌든 성적 절제가 더 고상한 길이고 성적 표현은 더 조급한 욕구라는 이런 식의 관념 때문이다.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건 인간종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깨달아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건 그것이 하기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전자 속에 심어져 있다. 너희는 생물학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단지 그것을 종의 생존 문제로 몰고 가는 유전 신호로만 보고서 종의 생존이 보장되고 나면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승격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네가 신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종의 보존을 보장하라는 생물학적 명령이 아니라 너의 존재의 본성인 하나됨을 체험하라는 생물학적 명령이다. 새 생명의 창조는 하나됨이 이루어졌을 때 우연히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그것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전체 이유는 아니다. 만일 성적 표현의 유일한 이유가 번식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단지 전달 체계일 뿐이라면
너희는 더 이상 상대방과 섹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화학 요소들을 배양 접시 속에서 실험실 안에서 결합시키기만 하면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영혼의 가장 기본되는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번식보다 훨씬 더 큰 욕구이면서 참된 자신의 재창조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 영혼의 기본 욕구이다. 너희의 생물학적 명령은 더 많은 생명을 창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삶을 체험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됨의 발현이라는 그 본 모습대로 삶을 체험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이 섹스하는 걸 막지 않겠노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비록 그들이 아이 갖는 걸 오래전에 중단했다 해도 말이다. 너희 중 누군가는 아이 갖는 걸 중단하면 섹스도 그만둬야 하고,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쌍들은 저속한 육신의 충동에 빠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 또 이것은 승격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천성보다 못한 그냥 동물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주제를 다시 차크라, 즉 에너지 중심으로 되돌린다. 나는 앞에서 너희가 신체를 거쳐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올릴수록 너희의 의식은 더 많이 승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섹스 불가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이해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섹스하는 것에 있어서 천하거나 추잡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마음과 너희 문화로부터 그런 관념을 얻었을 뿐이다. 열정적이고 욕망에 찬 성적 표현의 어떤 것도 비천하거나 저속하거나 품위 없거나 성스럽지 않은 건 없다. 육신의 충동이라는 것은 동물적 행위의 발현이 아니다. 그 충동들을 체계 속에 심은 건 바로 나다. 너희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창조하니가 신이 아닌 다른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육신의 충동은 너희 모두가 서로에 대해 갖기 마련인 복잡하고 혼잡한 반응 중에 단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잊지 마라. 너희는 7 차크라를 모두 가진 삼중의 존재이다. 너희가 세 측면 모두와 7 중심 모두로부터 동시에 서로에게 반응할 때, 그때 너희는 마침내 갈구하던 그 절정의 체험을 가질 것이다. 너희가 창조된 목적인 바로 그 체험을. 이런 에너지들 중에 어떤 것도 저속하지 않지만 너희가 그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온전치 못한 너희는 본래의 자신보다 못한 존재이다. 바로 이럴 때, 이런 것이 저속하다고 할 때의 의미가 될 것이다. 승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섹스 금지의 훈계는 절대 나한테서 나온 훈계가 아니다. 그것은 권유였다. 권유는 훈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을 훈계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권유는 섹스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함을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섹스를 하든 아침을 먹든 일하러 가든 해변을 걷든 줄넘기를 하든 좋은 책을 읽든 그야말로 뭘 하든 간에 온전한 존재로서, 너희의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서 그 일을 하라. 너희가 아래쪽 차크라인 생명 에너지의 중심에서만 섹스를 한다면 너희는 뿌리 차크라에서만 움직이면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체험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되고 있는 동안 7 에너지 중심 모두로부터 오고 있다면 그때 너희는 절정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을 어찌 성스럽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생명 에너지를 네 몸을 거쳐서 정수리 차크라로 끌어올리라는 권유는 너희더러 저 밑에 회음부에서 떨어지라는 제안이나 요구가 되고자 했던 게 아니다. 너희가 가슴 차크라, 나아가 정수리 차크라로까지 에너지를 끌어올렸더라도 이것이 너희 회음부 차크라에는 에너지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너희는 사실상 끊어지고 만다. 생명 에너지를 너희의 위쪽 중심으로 끌어올렸을 때, 즉 너희가 생명 에너지에 집중된 성적 체험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모든 차원에서의 에너지 교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너희는 다른 사람과 소위 성적 체험이라 부를 만한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너희가 그런 성적 체험에 흥미를 잃고 갖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그 성적 체험들이 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우주 법칙을 어기는 그런 나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그러한 성적 체험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더 높게 승격시켜준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다른 사람과 섹스하기를 선택한다 해도 그것이 다시 너희를 뿌리 차크라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아닐 것이다. 너희가 회음부와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모든 흐름에서 끊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권유를 너희에게 하고자 한다. 훈계가 아닌 권유를. 너희의 생명력인 에너지를 매 순간마다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그러면 너희는 승격될 것이니. 이것은 섹스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너희가 뭘 하든 간에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디펙 초프라의 저서들을 읽어봐라. 그는 지금 이 순간 너희 행성에서 가장 명석한 해설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영성의 신비와 그것의 과학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멋진 전달자들이 있다. 그들의 책은 몸을 거쳐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법만이 아니라 육신을 떠나는 법까지도 설명해준다. 이런 책들을 추가로 읽고 나면 너희는 몸을 놓아버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억해낼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어째서 두 번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어째서 몸과 함께 있는 것도 기쁨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기쁨인가라는 이 문법을 이해할 것이다. 너희를 명료함으로 데려가는 그것이 이 3부작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일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어째서 죽고 나면 영혼이 굳이 삶을 애석해 하는 일 없이 기쁨에 겨워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게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앞에서 더 큰 질문을 했으니 우리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너는 영혼이 몸 안에서 그토록 불행하다면, 몸에 갇혀있는 것을 그토록 답답해한다면 왜 그냥 몸을 떠나버리지 않느냐고 물었었다. 그런데 사실 영혼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죽은 다음에만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 영혼이 몸을 떠나더라도 꼭 불행해서 몸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혼은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기운을 되찾고 싶어서 몸을 떠난다. 그리고 영혼은 자주 이렇게 한다. 날마다 영혼이 더 큰 체험을 갈망할 때마다. 영혼은 어떤 더 큰 체험이 그것의 기운을 회복해 준다는 걸 안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너의 몸을 떠난다. 너희 생애 내내 줄곧.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을 발명한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의 그 짧은 한 생애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잠에 할당하는지 그 이유이다. 영혼은 너희들이 잠을 자는 동안 몸을 떠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영혼은 너희 생애 내내 주기적인 이러한 재충전으로 기운을 되찾으려 한다. 몸이라 부르는 이 탈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너는 영혼이 몸에 깃드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건 비록 간단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쉽지는 않다. 그건 기쁨일지는 모르지만 쉽지는 않다. 그것은 너희 영혼이 지금껏 해온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너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아는 영혼은 다시 한번 그런 존재 상태가 되기를 갈망한다.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여름방학을 애타게 기다릴 수 있는 법이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원하던 사람이라도 그들과 어울리는 동안에도 혼자이기를 갈망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은 가벼움이자 자유이고 평화이자 기쁨이며 무한함이자 고통 없음이고 완벽한 지혜이자 완벽한 사랑이라는 자신의 참된 존재 상태를 추구한다. 영혼은 이 모든 것인 동시에 그 이상이다. 그럼에도 영혼은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소중한 것들을 거의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혼은 자기하고 의논했다. 영혼은 지금 선택하는 대로의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오랫동안 이 몸을 가진 채 이곳에 머물겠노라고 자신에게 통고했다. 다만
원할 때마다 언제든 몸을 떠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영혼은 소위 잠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잠을 자는 것을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영혼이 휴식을 원하기에 몸더러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영혼이 몸을 가진 데서 오는 그 한계들, 부자연스러움에 지치고 그 힘겨움과 자유 없음에 지쳤을 때 영혼은 말 그대로 몸을 쓰러뜨린다. 때로는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영혼이 재충전하고자 할 때, 영혼이 그 모든 비진리와 거짓 현실과 상상으로 그려낸 위험들에 지쳐서 기진맥진해졌을 때, 영혼은 다시 한번 존재 전체와 연결되고 확인받고 휴식하고 마음을 위해 다시 깨어나고자 할 때 그렇게 그냥 몸에서 떠나버리는 것이다. 몸을 처음 받아들이는 영혼은 그것이 극히 힘든 체험이란 걸 알게 된다. 그것은 특히나 이곳에 새로 도착한 영혼에게는 대단히 피곤한 체험이다. 아기들이 특히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한번 몸에 소속되는 그 최초의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영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연에서 참을성을 키워가기 시작한다. 이제 영혼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오래 몸에 머문다. 이와 동시에 마음이라고 불리는 너희의 부분은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대로 망각 속으로 옮아간다.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커가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를 너희는 한 번쯤 궁금해했을 것이다. 이제는 덜 빈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체로 하루를 주기로 해서 이뤄주는 몸을 벗어나는 이 영혼의 비행조차도 마음을 항상 기억으로 데려가 주지는 못한다. 사실 이 시기 동안 너희가 자는 동안 영혼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음은 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 때문에 너희 존재 전체로서는 잠을 자는 동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여기서 지금 뭘 창조하고 있는 거지? 라고 두려워하며 묻게 된다. 이런 탐색은 때때로는 변덕스러운 여행, 때로는 무섭기까지도 한 여행, 너희가 소위 악몽이라 부르는 여행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잠 속에서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영혼이 그 위대한 회상의 자리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너희의 마음은 다시 각성을 얻게 되니 덕분에 너희의 영혼은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몸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몸 안에서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너희들은 아주 생생하고 아름다운 꿈을 꾼 후에 깨고 나서도 한동안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감동과 충만함에 계속 전율하는 적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전 존재가 이 같은 원기 회복을 더 많이 자신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몸을 가지고 하는 것과 하려는 것이 뭔지 더 많이 기억해낼수록 이제는 자신이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목적을 갖고서 이 몸으로 이 세상에 왔음을 알게 된 너희의 영혼은 이제 몸에서 벗어나기를 보다 덜 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영혼의 바람은 그 목적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자신이 지닌 현재의 몸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때때로 거의 잠을 잘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영혼은 그와 별개로 이따금은 순전히 몸에서 벗어나는 기쁨만을 위해서 너희의 몸을 떠나기도 한다. 마음을 위해 다시 깨어나고 몸을 위해 기운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아는 황홀경을 다시 체험하고 창조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일수록 무조건 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항상 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몸을 가지고 현재 여기서 뭘 하는지와 자신은 원래 몸이 아니라 몸을 지금 가진 존재임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될 때 그들은 몸과 더불어서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보낼 수 있다. 따라서 그 많은 선각자들이 그만큼 잠을 덜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나아가 몸을 가진 현재의 존재로서의 망각과 혹은 영혼이 전체와 하나 되는 둘 다를 한꺼번에 체험하고 싶어하는 존재들도 있다. 이런 존재들은 지금 이 세상 현세에서 여전히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일부를 지금의 몸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참된 자신을 아는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잃거나 매번 잠에 빠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자각의 문제, 완전 자각 상태에 도달하는 문제이다. 너희가 자각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는 완전한 자각 존재 상태일 수는 있다. 이런 체험을 창조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들 중 하나가 바로 날마다의 명상이다. 이 도구를 써서 너희는 생명 에너지를 정수리 차크라로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깨어있는 동안에 몸에서 떠날 수도 있다. 명상을 하면 몸이 깨어있는 동안에 자신을 완전 자각을 체험하기 위한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준비된 상태를 참된 각성이라 부른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체험하고자 굳이 명상하면서 꼭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명상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반드시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해야만 이것이 체험되는 건 아니다. 너희는 앉아서 하는 명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명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멈춰서 하는 명상이 있으면 걸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 일하면서 하는 명상, 섹스하면서 하는 명상도 있다. 참된 각성 상태에서 멈출 때, 그냥 너희가 가던 길에서 멈출 때, 가던 곳으로 가기를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출 때, 잠깐만 멈출 때, 그냥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때, 너희는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다. 아주 잠깐만 멈추는 걸로도 축복받을 수 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봐라. 못 보고 지나치던 것들을 알아차릴 것이니. 비 내린 직후에 짙은 흙냄새와 사랑하는 사람의 왼쪽 귀를 덮은 곱슬머리. 뛰노는 아이들을 보는 건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이런 게 참된 각성 상태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굳이 너희 몸을 떠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태에서 걸을 때 너희는 온갖 꽃들 속에서 숨쉬고 온갖 새들과 함께 날며 발밑에 온갖 버석거림을 느낀다. 너희는 아름다움과 지혜를 찾아낸다. 아름다움을 이룬 곳 어디에서나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삶의 온갖 것들이 다 아름다움의 소재이다. 그것이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참된 각성 상태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려고 굳이 너의 몸을 떠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 너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명상으로 바꿀 수 있다. 즉, 그것을 너희가 자기 영혼에게 주고 너희 영혼이 전부에게 주는 선물로 바꿀 수 있다. 설거지를 하는 너희의 손을 타고 흐르는 물의 온도를 즐기면서 물과 온기 양쪽의 경이로움에 감탄한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손가락의 명령에 따라 눈앞의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들을 보면서 너희의 분부를 따르는 심신의 절묘한 작용에 흐뭇해한다. 저녁을 준비하는 너희는 이 양식을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우주의 사랑을 느끼면서 너희 존재의 사랑 전부를 이 요리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서 그 선물에 보답한다. 사랑은 스프까지도 진수성찬으로 바꿀 수 있으니 그 요리가 호사스럽든 소박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참된 각성 상태다. 이것을 체험하려고 굳이 너희 몸을 떠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태에서 성적 에너지를 교환할 때 너희는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진실을 알게 되니 연인의 가슴은 너희의 집이 되고 연인의 몸은 너희의 몸이 된다. 너희 영혼은 이때 자신이 더 이상 무엇과도 분리되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참된 각성 상태다. 이것을 체험하려고 굳이 너희 몸을 떠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준비되어 있을 때 너희는 깨어있다. 한 번의 웃음, 가벼운 웃음만으로도 너희를 거기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니 그냥 한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웃어보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너의 가슴이 신비를 알아서, 너희 영혼이 그 신비가 뭔지 알아서 그 사실에 웃어라. 많이 웃어라. 그 웃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리니. 이런 게 참된 각성 상태다.
네가 나더러 도구를 달라고 하니 내가 그것들을 주겠노라. 숨쉬기, 이건 역시도 또 다른 도구다. 길고 깊게 숨쉬고 느리고 부드럽게 숨쉬어라. 에너지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그득한 삶, 그 삶에 부드럽고 달콤한 물을 숨쉬어라. 너희가 쉬는 숨은 신의 사랑이니 깊이 숨쉬어라.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숨쉬어라. 그 사랑이 너희를 울게 하리니 기쁨에 겨워 울게 하리니. 이제 너희는 신을 만났고 너희의 신이 너희를 너희 영혼에게 소개했으니 일단 이런 상태를 체험하고 나면 삶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랐다고 말하거나 장엄한 황홀경에 빠졌던 경험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상태가 영원히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간단한 행위들이고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듯이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순수한 행위들이다. 하지만 몇 년을 앉아서 명상해도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열려있고 얼마나 기꺼이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어떤 기대든 그 기대에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에도. 만사가 그렇듯이 명상 역시도 너희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없다.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영혼들은 자각하면서 걷고자 한다. 그들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잠자면서 걷고 있음을, 의식 없이 걷고 있음을 순순히 인정한다. 이런 사람들은 의식 없이 삶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 하지만 자각하면서 걷는 영혼들은 다른 길을 택한다. 그들은 다른 방식을 택한다. 그들은 하나됨이 가져다주는 온갖 평화와 기쁨을, 온갖 무한함과 자유를, 온갖 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자 한다. 몸을 떨어뜨려 잠잘 때만이 아니라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도.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영혼을 두고 흔히들 그의 혼이 깨어났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 소위 뉴에이지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 상승의 과정이라고도 부른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말이란 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교류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모두가 자각 속에서 사는 것으로 귀착되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완전한 자각이 된다. 즉 명상이든 숨쉬기든 그 모두가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한 자각 상태로 삶을 사는 그 모든 모습으로 귀착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자각이다. 그러면 너희가 마침내 완전히 자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너희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자각하는 것이다. 매일의 명상은 너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행과 헌신을 요구하고 외부 보상이 아니라 내면 체험을 추구하겠노라는 너희의 결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비밀을 쥐고 있는 건 침묵임을 잊지 마라. 그러기에 침묵의 소리는 가장 달콤한 소리이고 영혼의 노래이다. 자기 영혼의 침묵보다 세상의 소리를 믿을 때 너희는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명상은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내가 방금 여기서 말한 것을 이해하라.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명상 외에도 많다. 달콤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로 많다. 기도 속에서 침묵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 고요한 명상에서 비밀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번잡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깨달음에 이르거나 이따금이나마 그것을 체험할 때 세상의 소음은 입을 다물고 산란함은 가라앉는다. 설사 소음과 산란함의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삶의 모든 것이 명상이 되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것이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신성을 명상하고 있다. 참된 각성 혹은 정신차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체험될 때에 삶의 모든 것이 축복받는다. 더 이상의 투쟁이나 고통이나 염려는 없다. 오직 체험만 있다.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체험만이. 너희는 그 모두를 완벽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완벽으로 보고 감사하는 신의 마음으로 살 때, 그렇게 자각하면서 의식적인 삶을 살 때에 너희는 삶의 모든 것을 명상의 순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삶과 그 속의 모든 사건들을 명상으로 이용하라. 잠자면서 걷지 말고 깨어서 걷고, 무심하게 움직이지 말고 정신 차려 움직이며, 의심과 두려움에 묵지 말고 죄의식과 자기 비난에도 머물지 마라. 그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무척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영혼의 광희 속에 거하라.